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네, 영화나 소설을 보시다 보면 가장 긴장감이 고조되고 감정이 폭발하는 최고의 순간을 가리켜서 우리는 클라이맥스, 절정이라고 부르게 되죠. 여러분들의 인생 클라이맥스는 언제였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을 때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 남부럽지 않게 화려한 삶을 살았던 때를 인생의 클라이맥스다라고 말합니다. 19세기 러시아의 대무도인 톨스토이가 참회록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세상 사람들이 좇는 헛된 절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맹수에게 쫓겨서 벼랑 끝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나뭇가지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구덩이가 너무 깊어서 아래로 떨어지다가 가까스로 한 나뭇가지에 몸이 탁 걸리게 됐어요.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살펴보니까 구덩이 아래에는 뱀들이 막 또아리를 틀고 있으면서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사람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설상가상 이 나뭇가지에 걸린 자신의 상황을 알 리가 없는 흰 쥐와 검은 쥐, 이 톨스토이는 이 쥐들을 낮과 밤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흰 쥐와 검은 쥐가 나뭇가지를 갉아먹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싶을 찰나에 옆을 보니까 벌이 꿀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배가 고픈 나머지 그 꿀을 먹으면서 자신에게 처해진 이 상황을 잊으려 했다라는 겁니다. 나뭇가지가 끊어져서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저 내 입을 즐겁게 만드는 이 달콤한 꿀처럼 성공과 쾌락을 쫓아가는, 그것을 얻으려는 삶을 인생의 전부이자 클라이맥스로 알고 살아가는 것. 톨스토이는 이 책에서 이것을 우리의 인생이라 말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의 씁쓸한 모습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달라야죠. 성도의 클라이맥스는 돈을 많이 벌었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때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하고 멋진 시간, 우리 삶의 진정한 클라이맥스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서기 직전 그 마지막 순간이라는 겁니다. 숨을 거두기 전에 내 곁에 있는 자녀들과 사람들에게 내 평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그 마지막 한마디를 유산으로 남길 때에 하나님은 그 순간을 우리 인생의 가장 찬란한 클라이맥스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까? 험악하고 파란만장했던 나그네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영광스럽고 찬란한 절정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세상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외삼촌 집에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라든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완벽한 역전이 일어났을 때가 인생의 가장 황금기, 클라이맥스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조명해 주고 있는 야곱의 인생 최고의 절정, 바로 오늘 이 시간이에요.
죽음을 앞둔 오늘 본문의 침상위가 지금 야곱의 인생 최고의 절정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내 삶의 클라이맥스를 어떻게 써내려 갈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2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29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 삶의 클라이맥스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순간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야곱은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아들 요셉을 불러서 유언을 남기지요. 이때 야곱이 요셉에게 당부하고 있는 인애와 성실함이라는 단어를 우린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애가 뭘까요? 인애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애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놀라운 존재들입니다. 우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애를 충만하게 받은 존재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성실함은 뭡니까? 성실함. 우리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진실됨을 뜻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요셉에게 자기가 죽고 나면 단순히 장례식 좀 잘 치러달라 인간적으로 부탁하거나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까지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본래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속이다, 남의 것을 강탈하다, 남의 발목을 잡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죠. 그는 평생 자기의 잔머리를 믿고 자기 실력과 꾀를 의지했습니다.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의 인생에는 숱한 실패와 절망과 고통이 따랐어요.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 말미에서 그가 고백하는 걸 보세요. 나는 험한 인생을 살았다, 그럽니다. 험한 인생을 살았다. 정말 맞는 거예요. 험한 인생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그의 고백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한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갚을 수 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내 인생을 덮어주셨다. 그러니 너도 나에게 맹세할 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으로 맹세하다오, 그런 의미예요. 자기 평생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에게 지금 생생히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요셉의 손을 자기의 허벅지 아래에다가 넣게 하죠. 고대 근동에서 허벅지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할례 언약을 상징하는 자리가 바로 허벅지입니다. 허벅지. 더군다나 야곱의 허벅지는 어떻습니까? 과거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부러졌어요. 야곱은 지금 뭘 얘기해 주고 싶을까요? 그 아들 요셉에게 무슨 얘기해 주고 싶을까요? 내 뼈가 부러지고 내 고집이 꺾였을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야곱의 이름이 바뀌잖아요. 어떻게 바뀝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긴 자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인생의 마지막 메시지를 지금 남기고 있는 거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찬송가로 인정받는 Amazing Grace, 우리가 잘 부르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아시지요?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영국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젊은 시절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넘기는 그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방탕하고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던 그가 엄청난 풍랑을 만난 이후로 극적으로 그가 거기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회심해서 위대한 목회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의 나이가 82세가 되었어요. 기력이 완전히 쇠졌을 때의 일입니다. 기억력은 심각하게 쇠퇴돼서 가까운 사람조차 못 알아볼 정도가 됐어요. 그때 그를 찾아온 한 후배 목사가 안타까움에 목사님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존 뉴턴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런 위대한 메시지를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내 기억력은 이제 희미해져서 거의 다 사라져서 자네 이름도 어제 내가 뭘 했는지도 다 잊어버렸지만 내 안에 절대로 잊히지 않는 두 가지 사실은 또렷하게 남아있어. 첫 번째, 내가 과거에 구제불능이었다는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덮으시는 위대하고 신실한 구원자라는 사실. 이 두 가지는 내가 기억하고 있어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지금 침상 머리에 누워있는 야곱의 고백 아니었겠습니까? 나는 철저한 죄인이었고 실패자였지만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자이시고 그분의 은혜와 신실하심이 나를 살리셨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이것을 봤을 때에 우리 삶의 진정한 클라이맥스, 가진 것이 많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나 자리에 올랐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는 거예요. 호흡이 닿는 마지막 순간,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내가 걸어온 모든 길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없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이곳까지 이끄셨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눈부시고 찬란한 인생의 클라이맥스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오늘 지금 야곱이 첫 번째 단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실까요? 30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클라이맥스는 영원한 본향을 향한 소망을 선포하는 순간임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야곱은 147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이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7년을 애굽의 가장 비옥한 땅인 고센에서 보냈습니다. 지난 130년 동안 겪었던 그 험난하고 눈물겨웠던 고생길에 비하면 대제국의 2인자인 아들 요셉의 든든한 보호 아래서 누리게 된 17년의 인생, 육신적으로 볼 때는요 가장 평안하고 남부를 것 없는 노후였죠. 당시의 애굽은 지금의 미국처럼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게다가 애굽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피라미드를 건설했고요, 시신을 썩지 않는 미라로 만들어서 화려하게 장식하는 장례 문화의 최고봉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유적들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총리의 아버지인 야곱을 보세요. 마음만 먹으면 애굽의 가장 좋은 명당 자리에 세상 그 누구보다 화려하고 거대한 무덤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름도 명예도 권세도 없던 자가 세계 최고의 나라에서 최고급 황금관에 담겨서 장례를 국장으로 치러지는 것, 사람들의 눈에 보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성공한 인생의 대미를 장식하게 되는 짜릿한 절정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야곱은 애굽이 주는 그 달콤한 꿀과 화려함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기가 죽어서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어떻게 하랍니까? 나를 이 화려한 애굽 땅에 두지 말고 척박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메어가서 묻으라라고 단호하게 명령을 하죠. 지금 야곱이 말하고 있는 조상의 묘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샀던 헤브론의 막벨라굴이에요. 막벨라굴. 이 막벨라굴은 단순한 무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자기 소유로 사두었던 언약의 보증 수표와 같은 그런 땅입니다. 넓지 않은 땅입니다만 말 그대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산 거예요.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눕다라는 말을 우리 다시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숨을 거두어서 땅에 묻히는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어받은 영광스러운 믿음의 조상들 곁으로 거룩한 무리로 돌아간다. 이런 웅장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시신이 가나안에 묻힌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은 자가 자기가 지금 어디에 묻혔는지 어찌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야곱이 죽어가는 침상에서 아들에게 이토록 간절히 맹세시키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요셉아, 애굽의 고센 땅이 아무리 살기가 좋고 풍요로워도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안방이 아니야.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게 될 나그네의 임시 처소일 뿐이야. 비록 지금 내 육체는 애굽의 최고급 음식과 침상에서 누리고 있지만 내 영혼이 돌아갈 진짜 목적지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이 깃든 가나안 땅, 저 영원한 천국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야곱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클라이맥스에서 남겨진 자녀들을 향해서 영원한 본향을 향한 이 소망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돌아갈 곳은 비록 너희들이 볼 때는 땅속 같아 보이지만 아니야, 나의 영혼은 하나님 곁으로 가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보면 야곱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였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들이 고향, 즉 육신의 고향을 그리워했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증언하지요. 근데 그들이 진정으로 사모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히브리 11장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말씀하죠. 이 한 성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아버지가 완성하실 그곳인 것이죠. 야곱이 애굽의 화려한 피라미드를 거절하고 이 캄캄하고 차가운 막벨라굴을 선택한 이유, 그 굴 너머에 있는 더 나은 본향, 곧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이 놀라운 믿음의 선포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출애굽을 꿈꾸게 만드는 위대한 영적인 나침반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돌아간다라는 거죠. 우리는 돌아간다. 오늘 이 야곱의 고백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요, 너무나도 무겁고 큽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애국과도 같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여기 얼마나 좋아. 여기 너만의 화려한 피라미드를 쌓아. 더 높이 올려. 더 많이 만들어. 더 깊이 파. 라고 얘기하죠. 여기 너무도 많은 분들이
애굽의 이 화려함에 취해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땅만 보며 살아갑니다. 앞서 톨스토이의 작품에서 등장했던 사람처럼 쥐가 갉아먹어서 나뭇가지가 끊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꿀을 한 번이라도 더 먹으려는 것처럼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얼마 못 가서 나뭇가지가 툭 하고 부러지는 거예요. 부러지면 뭐가 있습니까? 땅바닥에 뱀이 있어요. 뱀이 물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클라이맥스는 언제 찾아올까요? 내 육신의 기력이 쇠해지고 호흡이 끊어지기 직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할 때예요. 사랑하는 아들 딸아, 이 땅의 부귀영화와 화려함은 썩어질 안개와도 같고 사라질 안개와도 같고 그림자와 같을 뿐이야. 그러니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본향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세상의 미련을 훌훌 털어버리고 하늘을 향해서 시선을 들고 썩어질 애굽의 금보화보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내게 가장 귀한 것임을 자녀들의 가슴에 불도장처럼 새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삶의 영광스러운 클라이맥스라는 거죠. 이 위대한 본향의 소망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실까요?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세 번째를 보십시오. 내 삶의 클라이맥스는 언제입니까? 기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대목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심도 깊게 묵상해 보시면 참 감동적이면서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현재 야곱은 어떤 상태입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어요. 기력도 약해져서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나거나 앉아있기도 너무너무 벅찹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자녀들에게 남긴 인생 최고의 클라이맥스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어요. 행동. 자, 그가 어떤 행동 보여줍니까?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대요. 경배했다는 말이 뭡니까? 완전히 엎드려서 절하다, 최고의 존경과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런 의미예요. 히브리 11장 21절의 말씀 보면 야곱의 이 위대한 절정의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얘기해요. 야곱은 스스로 일어나서 앉아있을 힘조차 없어서 평생 짚고 다니던 낡은 지팡이에 몸을 지탱합니다. 침상머리를 간신히 붙잡고 젖먹던 힘을 짜내어서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남겨준 살아있는 신앙의 유산이 바로 이겁니다.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내 몸 하나 건사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 힘을 다해서 엎드려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이걸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없는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토록 처절하면서도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을 보고 자란 우리의 후대들을 보세요. 훗날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쉽게 떠나버리거나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보여준 신앙과 믿음의 삶을 보면서 자라게 된 다음 세대는요, 결코 다른 세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으셨어.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를 위로하셨어. 힘을 주셨어. 소망을 주셨어. 이걸 보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코로나에 확진이 돼가지고요, 참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앉아 있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그냥 머리가 팽글팽글 도는데요, 어지러워서 하루 종일 그냥 누워만 있었습니다. 목도 아파요. 목이 또 얼마나 아픈지요,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다 보니까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의욕이 다 사라져 버린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는 제 안에 가장 먼저 찾아왔던 생각이 있습니다. 아, 빨리 이 괴로운 시간이 지나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뿐이더라고요. 막 열도 나고 어지럽고 몸을 이리 돌려도 불편하고 저리 돌려도 불편하니까요, 예배는 고사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조차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솔직한 제 고백인 겁니다. 아프고 괴로우니까요,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기보다 그저 내 몸 하나 건사하는 데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일 후에 뼈저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육신이 피곤하고 고통을 겪으면 영혼도 함께 고통을 당하고 무기력해지는구나. 건강할 때는 찬양도 기도도 쉽지만 육신이 무너지면 예배 드리는 것조차, 그 의지조차 쉽게 무너져 버리는구나. 이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 당시에도 제가 이걸 깨닫고 제 자신의 밑바닥을 보고 나니까요, 제가 너무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그래도 명색이 너는 목사 아니냐, 목사. 목사라는 놈이 아프다고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니? 그 제 속에서 한 소리예요, 그게. 누가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령께서 하셨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제가 겪었던 일들을 겹쳐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지금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이 마지막 엎드림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름 돋도록 대단한 일인지를 보게 된 거예요. 야, 야곱은 지금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그의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어서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거나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자기를 자책하거나 그냥 침상에 들어 누워서 인생의 마지막을 그냥 기다리고 있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했습니까? 생명의 에너지를 한 방울까지 다 짜내서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다가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에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이 위대한 예배는 결코 하루아침에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예배하지 않던 사람이, 건강할 때 엎드리지 않던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서 갑자기 젖먹던 힘을 다 짜내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 야곱이 숨을 거두는 고통 속에서도 지팡이를 의지해서 엎드릴 수 있었던 것, 그가 평생에 걸쳐서 눈물로 쌓아 올린 예배의 영적 근육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배의 영적 근육. 베델에서 도망자로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도 그는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예배 드렸다는 말이거든요. 야복강가에서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길가에 묻으면서 피눈물을 흘릴 때에도,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 브엘세바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게 야곱이에요.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야,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어떻게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강탈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살 수 있냐, 야곱을 욕할 수 없는 이유가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추적해 보면요, 야곱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인생을 걸었어요. 그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 수많은 고난과 연단의 세월 동안 야곱의 뼛속 깊이 새겨진 예배의 흔적, 이게 오늘 마지막 침상 위에서 인생의 가장 찬란한 클라이막스로 피어난 것이지요.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는 영국 선교사인 리빙스턴도요, 야곱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는 분입니다. 그는 평생을 아프리카 밀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풍토병과 이질에 걸려서 그냥 뼈만 앙상하게 남을 정도로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러다가 1873년 5월 1일 아침에 원주민들이 그의 막사에 들어가 보니까요, 리빙스턴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의 시신을 보니까 침대에 누워있지 않은 거예요. 그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자세로 엎드린 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캄캄한 밤에도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 쇠약한 육신을 이끌고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아프리카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주님 품에 안긴 겁니다. 여러분, 리빙스턴의 인생을 아이고 불쌍하다 그럴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리빙스턴의 인생을 보면서 불쌍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영광스럽구나, 복되구나, 정말 행복하구나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낡은 지팡이의 의지에서 엎드린 것처럼, 리빙스턴이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은 것처럼 이 육신도 힘이 다 빠졌어. 가장 연약한 순간 나의 온전한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 보일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인생의 클라이맥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끝자락에 서게 될 날이 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근데 그날은 찾아와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시점이죠. 근데 성도에게 죽음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시작하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과 시작하는 이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부디 나의 마지막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한 가장 위대한 고백은 숨이 닿는 날까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이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22편 27절에서 29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우리도 오늘 야곱처럼 우리 남은 생애와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가장 황금기 클라이막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